잠언 27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우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게 하시옵시고 오직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인도받고 끌려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도를 거룩한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거룩해진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이다. 이걸 일단 우리가 분명히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없는 자, 내 의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의를 인정한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의에서 인간의 의, 나의 의는 가치 없는 것으로 다 밀려나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의만 자리하는 것. 이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는 주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성도로 인정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게 중점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난 성도입니다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건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밀쳐내면은 그건 결국 우리의 주장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한 성도가 누구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의가 있을 때 그 의를 보시고 나는 너의 백성 거룩한 자 나의 성도다. 이렇게 일컫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되기 위해서 할 건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오는 판단이다. 이걸 우리가 좀 늘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성도는 늘 이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내 의가 부인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의를 부인한다는 뜻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을 한 뒤에 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 사탄 이렇게 이제 책망을 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에요. 더구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 말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그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다시 살아날 것을 이제 가르쳤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그리하지 말라고 항배한단 말입니다. 말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베드로가 그리하지 말라고 예수님 죽지 마세요. 항변한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 이유가 결국은 사탄으로 불림받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을 말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따른 제자 생활하면서 자기에게 이루어질 자기 세계를 베드로가 꿈꾸고 있는 것이에요. 난 예수를 따른 제자야. 제자였을 때 나에게 주어질 그런 어떤 결과와 그런 보상, 그런 세계를 꿈꾸고 있었던 얘기죠. 그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런 베드로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누릴 것이 뭘까? 이제 이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런 예수님 제자가 나야. 그럼 내가 누릴 혜택이 무엇이? 이제 그걸 생각을 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예수님 메시아 그 뜻이거든요.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의 제자로 함께 한다면 장차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자기는 그 나라에서 뭔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 보상받을 것이다, 공로가 있으니까 결국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베드로가 품었던 꿈이고 자기 세계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죽어버린다? 예수님이 죽는다면은 그런 자기 꿈이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베드로가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그리 하지 말라고 항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결국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는 사탄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일, 나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그게 사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의 일이 뭐냐? 사람의 일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존재 가치가 있어지는 거, 상받는 거, 인정받는 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한 일, 이 모든 게 사람 일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 조건, 내가 높아진다, 상받는다, 그 조건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에 둔 것입니다. 메시아의 제자가 나야 그 조건이 이제 자기가 높아질 것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높임받는, 복받는 그런 조건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게 베드로 같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게 결국 사탄이 되는 것이죠. 내 일을 조건 삼는 것이.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런 조건들, 이게 있음으로 내가 높아질 거야 생각, 그런 조건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결국은 제자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를 몇 년 나왔다고 하니 어떤 것도 나를 높임받기 위한 조건이 못 된다. 이걸 아는 게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자기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십자가를 고난, 희생,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뭔가 내가 고난받고 희생하는 그런 믿음을 실천하고 자꾸 또 이런 생각 흘러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희생받는 거니까 내가 고난받는 거, 내가 희생하는 거, 이 십자가 진 것이야.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집안 시집가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핍박받는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그렇게 또 받아들이셨단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현장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현장, 그 십자가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그랬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현장 십자가예요. 당신 우리의 쓸모없어. 죄를 사하러 왔다고 우리 쓸모없다. 왜냐, 우리는 죄 없는 자니까. 율법으로 거룩한 자니까. 당신 쓸모없어. 거기 현장이 십자가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기 자신을 예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자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게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 된 것을 예수 덕분에 높은 자리라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예수를 믿지도 않고 배반하는 그런 쓸모없는 자로 아는 사람이 제자라, 그 말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이것이요. 흔히들 아는 제자와 딴판이란 말이에요. 되게 제자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 힘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신 길이 버림받는 길인데 누가 그런 길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를 위해 한다고 하는 것도 하등에 쓸모없는 것들이죠. 나를 그렇게 여기는 게 내가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자로 나를 따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면 능력이 있고 날 위해서 믿음이 있고 그런 자가 되어 날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주를 배반할 것이거든요. 쓸모없는 자로, 자기를 쓸모없는 자로 여기고 바울처럼 폭행자, 배반으로 여기고 나를 따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너희를 통해서 내가 행한 나의 일이 드러날 게 아니야, 그 말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드러내는 게 제자인데, 그러려면 주님의 일만 높아져야 돼요. 그러기에 자기가 쓸모없는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지금의 교회가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몽땅 열고 사람의 일이죠. 주를 따라가면서 열심히 뭔가 하자. 사람의 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책망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자꾸 그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실수거든요. 잘못이거든요. 지금의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이걸 자꾸 살펴가면서 신앙생활이 좋고 나쁘다는 것을, 그런 내 신앙생활, 그런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좀 낫다 싶으면 그걸 조건 삼아가지고 꼭 자기를 높이려고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서로가 속이는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서로 속인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믿음이 있는 척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속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것은요. 지난 수요일에 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제 그 일을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이제 그 사람들 할례를 이제 그 율법 지키는 것으로 믿음을 여긴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이제 그것이 자기가 믿는 척 하려고 하는,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런 위선이고 거짓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할례 없는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들키면은 저건 믿음 없다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런 비난 안 받으려고 피한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런 자기들 세계에서 믿음 있는 자로 남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했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믿음 있는 자라고 하고 싶어 하는 거. 근데 바울은 그것을 알고 사정없이 책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은 같은 사도로서 베드로의 행동이 바울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책망이 아닙니다. 만약에 네 행동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바울의 책망이었다면은, 그런 것이었다면은 단지 바울이라는 인간이 베드로라는 인간을 책망하는, 야단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를 한 후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는 것이야, 이걸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 입장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었음을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바울이 지키려는 게 뭐냐? 바울이 지키려는 복음이에요.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한 거란 말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책망이 나온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 볼 때에는 같은 사도가 같은 사도를 책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서로 같은 편인데, 사도니까 같은 편인데 왜 책망을 하지?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베드로보다도 같은 사도의 등에 칼 꼽는 바울이 욕먹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바울이. 결국 이 같은 사도라고 해서 같은 사도니까 서로 위신 생각해서 어떤 책망이 있어도 감추어 주고 그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바울이 너무 심했다 이런 비난이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럼 그것은 인간이를 생각하는 것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인간관계보다도 복음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결국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충성했던 사도였던 것이죠. 복음에 충성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충성을 해요. 교회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복음을 지켜야 돼 교회는요. 그런 점에 봤을 때에 책망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책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지켜지니까. 사람이 서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책망하는 것. 그럼 교회는 복음만 증거하면 돼요. 그런 게 책망이 되니까. 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 믿음 보이고 내 믿음 가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 그 본성이 가차없이 책망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 책망 역할을 복음이 한다.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기 그 아픈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네가 나를 야단치니까 마음이 아파 상처 입어서 그런 그 아픈 책망이 아니고요. 아픈 책망은 상처 자체입니다. 상처. 그냥 상처예요. 상처. 상처를 입힌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가 친구냐? 누가 친구인가 했을 때에 상처 입히는 아픈 책망을 하는 그래 상처 입히는 그가 친구라 그 뜻입니다. 충직으로 말미암은 이 뜻은 신실하 그 뜻이 신실하다. 그래서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다. 이 말은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상처를 주는 친구가 신실한 친구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상처 입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한 것처럼 야야 내가 네 말에 상처 입었어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 복음에 의한 상처예요. 친구의 아픈 책망 복음이거든요. 아픈 책망 복음인데 그 복음에 의한 상처 그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상처를 줬어. 아픈 책망을 했어. 그 의미는 그 친구가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와 그 뜻이거든요. 복음으로 다가왔어. 그런 점에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신실한 친구죠. 복음으로 다가갔으니까. 반면에 원수 입맞춤에는 책망이 없고 상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거짓에서 난 것으로 말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책망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본래적으로 인간은. 그러니까 칭찬거리는 없어요. 인간에게 아예. 책망 받을 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복음 우리 칭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우리에게 책망으로 인한 상처를 입히게 돼 있어요. 뭐 복음이 야, 넌 옳다, 넌 바르다 그러면서 입맞추는 그런 건 없습니다. 너는 주의 원수야. 넌 십자가 해방자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속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받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상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결국 성도, 복음으로 인한 성도는 반드시 상처가 있다. 상처 없는 자는 그건 성도가 아니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옳다. 야, 믿음 좋습니다. 너는 바르다. 이렇게 하면서 입맞추는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건 거짓된 것이죠. 인간 칭찬받을 거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너를 칭찬하는 게 원수가 그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칭찬을 해요. 바르게 살잖아. 교회 잘 나오잖아. 열심히 하잖아. 칭찬을 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결국 원수죠. 칭찬 속에서 나의 책망을 잊어버리게 하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은 상처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은 상처가 없는 자리에서 사랑을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복음은 상처를 안 줘요. 상처가 안 돼요. 왜냐면 다른 뭐 행함 얘기하는데 그 행함 속에서 오직 칭찬 조건만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우리를 원수로 드러내요. 해방자로만. 주를 죽인 자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게 모두 상처예요. 결국에는. 저주받을 상처. 그 상처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상처를 줘서 그 상처를 싸매는 사랑, 그걸 증거하는 게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다른 복음은 원수의 입맞춤이죠. 복음이 주는 상처는 쉽게 말하면 넌 저주받을 자 그 뜻이거든요. 넌 저주받을 자다. 그래서 자기를 저주받을 자, 주의 원수로 아는 성도가 상처 있는 자다. 그 상처는 우리가 스스로 내 속에 내지를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늘 칭찬받고 싶어 하는데 내가 안에서 저주받을 자, 원수로 자기를 드러내겠습니까? 복음이 하는 일이지. 말씀이 들어왔어. 결국 복음 속에 남기는 게 상처예요. 이게 구약에서 그 할례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창세기 17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12절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것이 할례지 않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 남는 상처예요. 몸에 남아 죽을 때까지 할례란 상처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몸에 그대로 새겨져 버리죠.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다?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것은 상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가 없는 자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이 끊어진다. 그 얘기는 할례의 상처가 없는 자는 내 백성 아니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상처 없는 자 내 백성 아니야. 금방 23절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인다. 그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살례인데 그럼 그 언약이 우리 몸에 영원히 있다는 것은 언약이 상처로 우리에 있다는 것이고 상지 있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몸에 상처로 존재한다. 그 뜻입니다. 그 상처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저주받을 자야. 그 뜻으로 있잖아요. 이처럼 언약은요, 우리에게 저주받을 자란 상처를 남기는 것이고 그 상처를 고치고 싸매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그게 주의 언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없다? 그건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상처가 없다는 것은 주의 피로 고치고 싸맬 거리가 없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이 상처 없는 자거든요. 몸에 할례를 받았는데 상처가 없어요. 결국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로 고치고 싸맬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쓸모없습니다. 당신은. 그걸 그래서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상처 없는 상태의 십자가, 상처 없이 말하는 십자가는 다 거짓이에요. 상처 없는 상태의 십자가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자, 유대인은
몸에 할례를 한 사람을 이제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뭘 얘기했냐면 몸의 할례를 부인해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성경 봐보십시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임이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유대인 그 뜻입니다. 눈에 보인다, 드러난다 그 뜻이거든요. 이면 유대인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숨은 유대인 그 뜻입니다. 이면적이 숨었다, 비밀 그 뜻이거든요. 숨은 유대인, 은밀한 유대인 그 뜻이거든요. 그 이면적 유대인, 숨은 유대인 누구인가 하면은 마음에 할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할례는 상처로 나온다겠죠. 따라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들,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보는 자들, 바로 그들이 은밀한 유대인이다. 언약 속에 있는 비밀한 유대인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게 뭔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어떻게? 죄를 책망해서 네가 십자가 해방자잖아, 저주받을 자잖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상처를 남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말입니다.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들, 상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건성으로 보면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되겠습니까? 사람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이렇게 알아보고 있거든요. 무엇이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인지 뜻을 다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 베푼 그들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나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런 상처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고치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열심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요, 내가 나의 힘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면 알아요. 난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이건 상처가 없는 거죠. 아니 저주받을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자기 힘을 안 믿죠. 그러니 나의 상처를 쌓으며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 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게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다해 그 힘을 믿는 거, 이게 주를 사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상처 있는 성도로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이게 줄인 상태예요. 그것이. 그게 줄인 상태예요. 그게 7절로 또 연결됩니다. 7절 봐보십시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자, 배부른 자가 있고 줄인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배부른 자가 아니라 줄인 자죠. 줄인 자가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줄인 자 복이 있어. 그리고 배부름을 얻을 것이야. 근데 그 뒤에 25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 이렇게 또 나와요. 배부른 자는 또 화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이 서로 모순이 돼요. 자 보세요.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는 복을 받는다 합시다.
배부름을 얻었는데 배가 불렀어요. 근데 뒤에서는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그럽니다. 아니, 줄인 자가 복이 있어서 배부름 얻었는데 배부른 자 화가 있다? 그럼 배불이 복이라는 겁니까? 저주라는 겁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줄인 상태가 된다, 그 뜻입니다. 계속해서 줄인 상태에 있는 이게 복이야, 그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인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줄인 상태에 있을 때에 주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일이 내 유일한 희망으로, 기쁨으로 배부름 다가오는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일이 배부름 되려면은 다 배불러 싸면서 줄인 상태 나오면 안 되죠. 계속 줄인 자,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의 일이 배부름 느껴지는 것이죠. 그걸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난 배불렀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결국 줄이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걸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전에 그 강원도에 그 탄광이 있을 때, 지금은 다 문 닫았다 간 탄광이 있을 때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인부 갇힌 사고가 가끔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갱도 어둠 속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자기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 그때 밖에서 구조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거, 이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에 누구 없어? 뭔가 두드린다거나 이런 소리가 들을 때 그게 얼마나 반갑겠어요. 갇히기 전에 밖에 있을 때는 사람 소리가 그냥 듣는 흔한 소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갱도 안에서 정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듣는 그 소리, 두드리는 그 소리, 그건 정말 빛으로 구원으로 들린 소리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이걸 그냥 건성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여긴다고 하는 것, 정말 나를 컴컴한 어둠 속 갱도 속에 갇힌 자로 본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행할 거 할 것이 없는 어둠의 그 갱도 속에 있는 자, 그렇게 나를 보는 것이에요. 그 갱도 속에서 움직여봐야, 뭘 한다고 해봐야, 거기 찬송 부르고 한다 해봐야 그게 무슨 구원이 되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정말 난 꼼짝없이 어둠에 갇힌 지옥의 인간밖에 안 된다.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저주에 건져주마, 그 예수님의 그 소리, 그게 얼마나 기쁘겠냔 말입니다. 그 주의 피라고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 그렇게 다가오지 않겠냐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인 자에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인 자에게 주의 소리는 배부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젠 됐구나. 그래서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을 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에 배고픈 그런 그 상태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줄인 자 되게 하는 것은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아픈 책망이 우리를 줄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책망이 아닌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평소에 바르게 살았다, 믿음을 살려고 했던 나, 그게 온통 나의 만족이, 내 배부름이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책망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알고 열심히 행했던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들, 오히려 주를 해방했던 것들, 이렇게 드러났을 때에 다 잘려나가지 않습니까? 의가 아니고 주를 해방하는 것이 잘려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줄인 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줄인 상태에서 결국 주가 행한 그 일이 나의 구원이구나, 그 주의 배부름이 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오면은 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은요, 자기가 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자기 한 일로 배가 불러 있어요, 그냥. 이건 아예 뭐 소화지가 필요해야 될 정도로 할 수 있겠어요. 배가 불러 있어요. 주일날 지키죠, 봉사하죠, 헌금 꼬박꼬박 잘하죠, 교회 행사 빠지지 않죠, 참석하죠. 그렇게 자기의 믿음과 행위로 배부름 되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줄이다,
이 의미를 모릅니다. 줄이다고 하는 그 상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줘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을 줘도 싫어하죠. 복음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그것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아니,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무슨 상처를 남기는가, 화를 낸단 말입니다. 상처를 모르죠. 복음이 우리 안에 상처를 남기고 그 자리에 상처를 남긴 그 자리에 주의 은혜, 사랑을 보게 한다. 그 이치를 모릅니다. 그러니 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내가 고집한 나의 자리, 내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게 복음이 하는 일이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 믿음과 행위로 굳건히 세우려고 하는 그 내 자리를 더 굳건히 만든 게 복음은, 그건 가짜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내가 고집한 내 자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자란 나의 본래 자리가 고향이에요. 이 고향에는 나의 가족이 있고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있는 것이 고향이란 말입니다. 고향은 끈끈한 인간 관계로 결속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힘, 인간과 결속된 게 고향이란 말입니다. 그런 고향을 떠난다? 그건 나의 본래 터전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혼자 유리한다는 거예요. 홀로 유리하기 때문에 의지할 인간관계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했던 모든 게 딸려 나가는, 그게 홀로 유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복음, 예수님 말씀이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본래 자리에서 나오게 돼요. 끌려 나오게 돼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힘, 내가 믿던, 이게 다 쓸모없는 것들이 오거나 끌어내는 게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고향을 일단 유리하는 것을 복음 자리를 일단 떠도는 새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기르신 데 있지 않습니까? 복음 자리를 일단 새라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 기르신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고향을 일단 유리한다 할지라도 홀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아무 힘도 없는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은, 끊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를 내 본래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향에서 끄집어낸다 그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나의 본래 자리에 나오게 만들어요, 자꾸 복음은. 그 인간관계를 예수님이 이제 사정없이 부인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 12장을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7절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서 함께 사는 어머니, 형제, 그런 인간관계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 자매, 어머니다. 새로운 관계를 말씀을 해요. 그 새로운 관계에서 형제가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인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가 누구냐? 자기를 저주받을 죄인으로 드러내는 자다, 그 뜻입니다. 같은 교회 나오니까 형제고 가족입니다. 이건 인간 고향이에요. 인간의 고향. 결국 교회를 고향으로 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그런 인간의 본래 자리, 고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의 피로 감사하게 하는, 저주받은 자리에서 상처가 있는 그 성도로서 오직 주의 피로 감사하게 하는 새로운 형제자매의 관계를 만들어내요. 그걸 교회라 그러는 것이에요. 주의 피로 사신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는 상처가 되는 아픈 책망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나가던 것이 책망이에요. 아픈 책망. 있어야 돼요. 그것이. 또 9절 봐보십시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늘 말씀드린 잠언 참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참 이해가 어렵죠. 여기 기름과 향이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하는데, 이 기름과 향은 그 본래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거룩한 것들입니다. 기름, 향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릴 기름과 향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바쳐진 기름과 향이 사람이 거룩이 돼요. 또 성경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길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름을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바르라. 이렇게 뒤에 나와요. 그리고 그 성막 모든 기구에 발랐을 때에 그 기구에 접촉하는, 기름과 향이 발려진 기구에 접촉하는 모든 게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행실, 우리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 향기름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는다. 그 뜻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부터 나와지는 것. 기름과 향은 하나님 것이라겠죠. 그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걸 또 아가서로 또 연결해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자, 신랑이 신부의 사랑을 높이고 막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너의 사랑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사랑이 아름답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한 걸로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신부의 사랑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부의 사랑을 막 신랑을 위해서 옷을 입고 밥을 해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부의 사랑을 기름의 향기가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기름의 향기가 누구의 것입니까? 본래 아까 얘기했죠. 그 신부의 것이 아니고 신랑의 것이에요. 신랑으로부터 주어진 기름과 향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아까 출애굽기에서 기름과 향은 누구에게 바쳐진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쳐진 그 기름과 향이 접촉된 자가 거룩함을 입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뭐가 있냐면은 그 하나님께 바쳐진 기름과 향이 그 속에 있는 자예요. 그걸 아가서에서 신부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에 대한 신부의 사랑,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막 내 힘으로 신랑을 막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으로 베풀어진 그 사랑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 그게 신부라 그것입니다. 이게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딴 게 아니고 신랑의 사랑이 간직되어 있는 자. 기름과 향이 간직되어 있는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로 확증되었지 않습니까? 그 주의 피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주의 피가 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 성도에게서 주의 피를 보시면서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행함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피로 드러난 그 사랑, 주의 피를 간직하고 있을 때 그 피를 보시고 너의 사랑이 아름답다. 결국은 우리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걸 기뻐하시다 그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는 사랑에는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행한 것은 그냥 우리는 상처 입었는데 그 상처 입은 그 자리에 주의 사랑이 남겨질 뿐이에요. 그 사랑을 거기에 간직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사랑이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걸 아는 성도는 기름과 향으로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기름과 향으로 마음이 즐겁습니다. 내 행한 일이 아니고 주가 행하신 그 일이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사람, 그들이 성도다 그런 얘기죠. 그래 이런 성도 되면은 아픈 책망에 빠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픈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친구의 충성된 권고, 그러니까 아픈 책망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픈 책망이 저주받은 자라고 한 상처가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주가 이룬 십자가 일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 아픈 상처가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되죠.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심령에 상처가 있다. 그게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 성도를 세상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행위를 따지면 이게 답이 안 돼요. 행위를 따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세상에 더 수준 높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행위를 가지고 우리 성도입니다 이렇게 나갈 그런 거리가 못 돼요. 성도의 다른 점은 심령에 상처가 있는 자, 뭘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는 그들이 성도입니다. 바로 이들이 고향을 떠난 자다. 세상을 떠난 자다. 자기 본래 자리를.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있을 것이 뭔가 하면은 성도로서의 향기, 성도로서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막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막 행실을 우리가 보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가 행하시고 주가 이루신 십자가 사랑, 그게 간직되어 있을 때 그 사랑이 향기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 성도 되고 성도로 살아간 모든 건 주가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늘 주의 해방자예요. 해방된 그런 우리에게 성령 오셔가지고 늘 상처를 해비시면서 또 상처 바라 하시면서 그 자리에 주의 사랑 남기시는 것이죠. 그렇게 내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 속에서 주의 피만 간직하는 것이 그게 향기다. 또 10절 가보십시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건 이제 누가 너를 돕는 자인가를 생각하라 그냥 그 뜻인데, 사람은 어떤 친구 관계, 이웃 관계를 어떻게 이제 맺으려고 하냐면은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자꾸 이것 속에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 도움이 되면 해가 된다. 그러면은 친구를 할때 버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기준에서 그 친구를 버리고 인간관계를 행하지 말라 그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라고 했을 때에 성도된 나를 돕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아픈 책망하는 그게 나를 돕는 자예요. 복음을 가지고 온 그가 나를 돕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기준 가지고 인간을 보지 말라 그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상 가까이 있는 자, 옆집에 있는 이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환난 날에 나를 돕는 그가 가까운 이웃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문제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자,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그랬을 때의 그 답은 그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에서 답을 우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강도를 만나봐야, 강도를 만나서 다 털리고 상처 입어봐야 이웃이 누구인가를 안다, 그 뜻입니다. 유대인에게 제사장 레위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형제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버려도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불쌍히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먼 형제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들은 먼 형제라 그 말입니다. 형제인데 멀어 그거예요. 거리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강도 맞는 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와서 자비를 베풉니다. 결국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도움 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심적으로 종교적 뭐 거리가 아예 멀죠. 사마리아 사람은 아예 먼 사람인데 그 먼 사람이 가까운 이웃이더라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오면 우리의 이웃은요, 저주받은 나를 불쌍히 여긴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 이웃이고 친구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자에게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피로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만이 친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픈 책망이 되신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픈 책망이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강도 만났다는 것은 내 것 다 빼앗겨버리고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남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만 죽게 된 상처.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줄인 자, 죽은 상처만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서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해서 주가 행한 일이 만족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고 감사가 되게 해요. 그게 성도 관계예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주의 피로 하신 교회. 그런 점에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한 예수님의 권고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탄아, 이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좀 잘하지 그런 욕을 먹고 있는 그렇게 말할 깨지가 못 돼요. 우리가 사탄이란 말을 듣고 있으니까, 복음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사탄이라는 그 복음이 아름다운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이웃으로 친구로 말씀을 한 것이죠. 지금의 교회는 그런 예수님을 그냥 멀리 있는 형제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 가까운 이웃, 그 예수님이 계신 거, 그 예수로 말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면 복 주시는 그런 멀리 있는 형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제사장 레위인처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돌보지 않고 그냥 믿음 좋은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는 그런 자에게 다가오는 예수, 그건 멀리 있는 형제와 같은 겁니다. 근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우리 안에 저주를 남겨요. 저주를 남겨야 십자가 복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상처 있는 자리에서 복음이 드러나요. 그리고 주가 행하신 그 일만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우리 믿음, 정말 오늘의 믿음이 내일도 계속된다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런 우리의 믿음을 내세우지도 마시고 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복음이 남긴 그 상처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주의 피만 바라보십시다. 그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피만 남겨지는 거, 그런 성도됨, 그걸 소원했을 때 우리는 주가 이룬 십자가 안에서 주의 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 일이 즐거움이 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상처를 남기고 그 자리에서 주만 바라보게 해달라, 늘 그런 소원으로 주 앞에 나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복음은 우리 속에 다가와서 나의 악함, 죄를 드러내고 저주라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에서 주가 이런 주의 일을 보게 하시니 주의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아픈 책망 가운데에서 상처가 있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 오직 주의 일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